저는 그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식으로 주로 이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흔들리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영원한 생명. 사사 입다의 잘못된 지식과 불행,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지식과 구원, 결론 및 요약.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제가 설교한다기보다는 함께 설교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육공학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설명했을 때 3시간 후 기억에 남는 비율은 90%인데 3일 후 기억에 남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시청각과 구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하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위축되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로부터 사망하는 것보다도 코로나가 중에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비활동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는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 4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절된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활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사실은 힘들고 빡빡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제가 보니까 옥천교회는 정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강원도 삼척 신남교회도 보면 정상적으로 한 번도 예배가 걸린 적이 없습니다. 화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다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아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염려하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또 옥천교회는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출석하셔서 또 특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하지만은 이 코로나가 우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한 지 사실 아직 2년이 안 됩니다. 2019년이 발발이 됐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한 36만 명이 감염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에 사망한 사람이 한 2,800명 정도 사망했다고 그렇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번아웃이 됐어요. 지치고 두려움 속에 살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8년 인류 최대의 재앙 스페인 독감은 약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는 세계 인구가 굉장히 작았을 때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6%, 12%가 사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10명 중에서 1명이 사망한 겁니다. AD 1300에서 1351, 51년간 흑사병 잘 아시죠?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약 5억이 감염이 됐고 약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구의 한 30 내지 40%가 사망한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역병과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역병과 초대교회는 역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천연두였습니다. AD 165년에서 180, 약 15년간 로마 제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약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1,000명이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왕과 군주들은 시민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고 일반 사람 시민들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전염병을 퍼뜨렸다. 그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제페트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마 제국식의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약 10만 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교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지하 묘지에 숨어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으로부터 도망이 아니라 뭘 했냐면 극복을 선택한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다 역병에 감염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파라볼라노이라고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세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왕과 군주들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누굴 두고요? 많은 시민들을.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고 그네들을 지켜주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들과 죽음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4종 비교 제가 다시 만들어 봤는데 이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통계인데요. 최초 발생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그런데 감염 매개가 다 대개 뭡니까? 사스는 박쥐, 고양이, 신종플루는 돼지고 메르스는 박쥐, 낙타고 코로나19는 박쥐 등 야생동물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4가지 전염병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또요? 또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선언하신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 맞습니까? 맞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새 중에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황새와 백로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딱 들어맞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어떻게 한다?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재앙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수순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가지가 다 뭡니까? 레위기서에 나왔던 그 동물들이에요. 가증한 동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한 걸 뭡니까? 우리가 어긴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접어든 게 된 것입니다. 1300년대에 창궐한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감염은 뭡니까? 쥐하고 벼룩입니다. 약 반세기 동안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역은 뭐예요?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이 식어졌다는 걸 뭘 말할까요?
사랑은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왜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성진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뭐 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다행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끝까지 견디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하나님의 크신 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4쪽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시는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전능하신 분께 예배할 때입니다. 1300에서 1341년 동안 41년 동안 초토화시키는 데 뭡니까? 그네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질이 멸렬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고 신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잃을 때입니다. 세계가 전쟁과 테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연과 환경이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인들이 기근과 온육의 창궐 속에 혼미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과 식물이 죽어갈 때 우리는 시작 지금이야말로 예배할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를 우리가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이스라엘이 황금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평화와 번영과 물질적 풍요를 이뤘지만 내적으로는 신앙의 부패와 종교의 부패로 죄악의 물길이 거세게 몰아치던 때입니다. 오늘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저는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위기라면 위기는 저는 무슨 먹고 사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팬데믹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뭡니까? 물질이 풍부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을 때 그게 바로 세속과의 지름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죄송하지만 70이 넘었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 살아왔던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언제 때 신앙이 가장 열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지금은 가장 풍족할 때거든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옛날에 왕 사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했어요. 임금님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뭐예요? 잘 먹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 그죠? 옛날에는 임금님 타는 지금은 하면 차지. 그죠? 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차를 우리가 끌고 있고 자가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입니다. 외적으로는 평화와 번영과 자유를 추구하고 만끽합니다. 내적으로는 신앙 부패, 종교 부패, 인기가 부패로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러시라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가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그런 대로 아직도 우리 좋아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힘들게 사는 아이보다는 걔가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염려했던 그 염려가 그 아이들에게 뭡니까? 현실이 될까 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아동바동 열심히 사는 아이가 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걔 걱정이 되는 뭐만 걱정돼요? 건강만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이는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지가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가 천국에 못 가도 억울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하늘나라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 얼마나 참았어요? 넘어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섰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감수했어요? 그런 분이 이도 저도 아니면 뭐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과 경고가 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걸 다 외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누굴 버렸다는 거? 하나님을 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 율법 잊어버렸으니까 누구도 잊어버리겠다?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에 보면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오늘 보세요. 청교도를 배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그렇죠?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선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뭐예요? 이슬람들이 다 사가지고 그네들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영국을 따라갈 수 있고 미국의 뉴 잉글랜드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좋아하십니까? 저는 늘 상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돈벼락에다 맞고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로또 맞고
당첨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패가 망신한 겁니다.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고 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친인척까지도 다 패가 망신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두 번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한테 원어적인 의미는 지식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원어 다하트, 야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야다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뭐라고요? 아시던 자요. 그렇죠?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언제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둘째,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9절에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죠? 근데 현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속상한 건 뭡니까? 부모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한테 뭘 잘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뭡니까? 곁길로 오해하는 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호세아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시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알게 된 지식과 이해입니다. 둘째, 시작.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지식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입니다. 사사입다의 잘못된 지식과 불행. 이스라엘 8대 사사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창녀가 낳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입다는 본처의 아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방인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침범해서 18년간 점거하고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들은 뭐 했어요? 배은망덕하게도 바알 신을 비롯한 6개 이방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렇죠?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주님을 저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다급한 나머지 입다를 지도자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추대를 받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녀에게 태어난 버림받은 입다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그는 암몬 사람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 하겠다고요? 번제물로 드리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지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일방적인 소원을 한 겁니다. 사사기 11장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전쟁에 이겼단 말입니다. 그죠? 33절입니다. 20성읍을 치고 자그마치 성을 20개나 쳤어요.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뭐가요? 시작.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뭐라고요? 무남 동료라. 34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다하니. 입다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서원한 걸 뭡니까?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약속 꼭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뭡니까? 그렇게 바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딸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딸이 아버지 못지않게 뭐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1장 3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사사기 11장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곧 그 딸은 남정례를 알지 못한 채 죽었던 것이다. 그 일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전통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다 사사는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사사인데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런 발상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이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이방 풍습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안테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꽂혀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방 신들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사 입다를 통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했지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자랐다.
우리가 이 세상과 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감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모압 왕이 자기 도성을 구하기 위해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장자를 바칩니다. 이 자기의 장자를 바치는 걸 보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자신의 어리석고 무지한 서원이 자신의 하나뿐인 죄 없는 딸을 죽게 만들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를 깨달아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지식과 구원. 입다하고 라합은 똑같이 뭡니까? 기생의 소생들입니다. 요하수아 4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므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진 뒤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역사를 이는 뭔가 다 예의주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죠? 과감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몰래과 같은 그런 사상하고는 뭡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과감하게 무시하고 이걸 선택한 것입니다. 요하수아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결과까지도 예측이 다 되는 것입니다. 무슨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의심 없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자기 믿음으로 성화시킨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몸을 파는 기생이었지만은 요수아 2장에 보면 남들에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창녀라고 무시받던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여러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는 뭐래요? 여호수아 2장 10절을 잘 안 것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번에 뭐요? 보지 못하는데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은 걸 어떻게 해요?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는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라합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라고 라합은 고백합니다. 라합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시작. 들음으로 하나님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기생라합은 시작. 기생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렇죠?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와 예수님 족보 기록된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선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 대열에 끼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특별히 여자면서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룻과 라합입니다. 룻과 라합은 뭡니까? 공통된 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369쪽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여리고에서 한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고 뭡니까? 10손가락 아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10손가락은 어떤 거 깨버려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 및 요약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가슴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가슴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시작.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외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가슴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셋째,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가슴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넷째,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정확한 성경 지식과 그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뭘까요? 로마서 2장 12장 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삶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산제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다르이 왕의 기도 금지 조서를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트 윙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모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모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는 이 세대를 직시하면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이 영원한 하늘보다 꼭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